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으시네요. 얼굴이 굳어져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활짝 웃으시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 막 새롭게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양받을 여호수아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줘야 될 만큼 연약하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리더십을 이양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요단강 너머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스라엘 민족도 가늠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이 어떻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은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 있는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이끌며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셔요. 너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가 절벽 위에 선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들이 규정해 놓는 그 불행과 행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금요 겟세마네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구나. 행복을 계속 찾다 보면요 뭐가 더 많이 보일까요? 불행한 내 삶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나의 은혜의 장중이 있기 때문에 너의 행복은 지켜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들의 입가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이 궁금해서 놀러 나갔다가 그곳 성읍의 이제 추장이었던 또 리더였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소제목을 보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34장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야기의 원인을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디나가 강간당한 그 사건을 초점으로 맞추기 있기보다 그 사랑하는 딸이 그 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일을 대응해 가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우리 그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닥쳐오는 삶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어요. 모든 일들이 평탄케 되는 것들을 소망하며 이제 탄탄대로를 걸어갈 그 길들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닥친 이 삶의 위기, 이 딸이 험한 일을 당했던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또다시 넘어졌으며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으로 이제 삶의 모습에 처해 있음을 이 34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냉담했냐 하면요, 이제 사랑하는 딸이 그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3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무엇인가 아들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무관심할 정도로 침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오면 아들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나가리라, 그 모든 일들을 아들들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딸들을 가진 우리 아버님들, 이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따님들, 나의 아버지가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죠. 레아의 딸이기도 했으면서, 그리고 왜 나갔다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지 그 모든 원인을 딸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이 3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빠들이 들에서 돌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다라는 걸 듣자마자 이 오빠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여전히 세겜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디나를 구하고자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못 움직이는 그 상황을 이제 이용하여 그들에게 아주 피해 복수를 처절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하여 돌아옵니다. 목적은 뭐예요? 디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됐고, 또 그곳에서 돌아오면서 그 모든 물건들을, 그 재산들을 다 노략하여 옵니다. 목적은 디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이 야곱의 오빠들,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목적 속에는요,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여 복수를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하여 이제 재물을 불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들은 당당합니다.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요, 세겜이 나의 사랑하는 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아버지 당신도 사랑하는 딸을, 나의 사랑하는 여동생을 그렇게 창녀같이 대우하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산산이 깨어지게 돼요.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위기를 다루지 못하였더니 야곱의 가족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반응은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는데요. 그는 세겜을 친 아들들의 호전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가나안 주민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야기죠.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조상이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말 속에서는요, 누가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 34장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삶에 닥친 그 위기 앞에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셔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노라 하면서도 그 삶에 닥친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에 갈등과 분열, 불화, 이 틈들이 우리들의 삶을 갈라놓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가정의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34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를 대처해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어떤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열심히 나의 생각과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방법대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이루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는 게 무엇이셨습니까? 어떤 게 남으셨는지요?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실행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 모든 위기의 대응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34장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한 이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 가고 계신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새겨져서 귀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원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4가지 명령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권유형이 아닙니다. 청유형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야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 길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야곱에게는 선택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심으로 야곱의 길을 단 하나의 길로 맞추셔요. 베델로 맞추시는 겁니다. 야곱은 정말 많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삶이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가장으로서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 그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생각의 가지들을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각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일어나라 하시며 올라가라 하십니다.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끄집어 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올 힘이 없어서 그곳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올라오렴. 베델로 올라오렴. 일어나라, 올라오라.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땅에서 벗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세겜은요, 상처의 땅이었고요, 실패의 땅이고요, 깨어짐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어요. 그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말씀을 보면 순례자의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예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 중이었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정작 자신은 화평을 원하지만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모든 시간은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명령에,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일상의 자리에서 베델로 올라오셨습니다. 나의 삶의 그 문제가 가득한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시는 이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라. 그 상처가 가득한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 회복의 공간과 시간을 향해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로 가득한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한번 떠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마다 떠납니다. 어디로 향해 떠나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향해 떠나요.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의 일상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일상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왜요? 나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문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곳에서 원인을 찾으며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델로 일어나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와 거룩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올라오라 하시고 일어나 올라오라고 하신 그곳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겜에서부터 베델까지 떠나야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즉 나의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델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놓은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요,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와 공동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올라오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기에 하나님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로 우리들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은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라오는 이 집은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뭐를 쌓으라고 하시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저의 집은 성우빌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은 다 각자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너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뿌리를 내릴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에 너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에게 베크시타를 주고선 그 땅을 삽니다. 야곱은 거기가 머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가 돌아올 땅이었죠? 베델이 돌아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멈추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델의 전에 올라왔으니 이곳이 너의 삶의 장막을 펼치고 삶의 뿌리를 내릴 거룩한 땅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받고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제단을 쌓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는 삶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은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나아가서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안에 삶의 장막을 펼쳐가면서 그 중심에 둬야 될 것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4가지 명령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다시금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질서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질서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예요. 야곱은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없는 무질서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질서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가는 그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합니까?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에요. 여기에는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명령이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재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문제의 해결의 길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에 올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주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가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델로 일어나 올라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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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올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거주하며 예배하고 나를 중심으로 삶을 재편해 나가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베델로 올라오는 삶의 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일상의 하루가 막막하다면 일상을 시작하는 나의 삶이 길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겠지? 여러분 기도는 외주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말에 정말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를 외주화시킨대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우십니까? 기도는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베델에 야곱만 올라갑니까? 다 같이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는 것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명령을 주시는 바로 내가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신들을 다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이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명령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일치된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봤고 익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상을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묵인했던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고 보니 야곱이 자신의 삶과 더불어 자신의 가족들의 삶에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 다 묻어두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이 도전에 가족들이 응대할 때에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빼놓죠? 귀고리들까지 다 빼어놓습니다. 나의 삶을 돋보이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귀고리들을 다 빼어놓아요.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간다는 그 결단이 오늘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와 그 마음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 묻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야곱의 그 삶 가운데는 그 무덤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무덤의 시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귀고리들을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두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을 다 묻는 믿음의 도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옛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죽음을 선포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죽으셨는지요? 여러분의 옛자는 죽으셨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려고 했던 그 옛자, 귀고리를 자랑하며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자랑했던 그 모습들을 다 죽이셨습니까? 오늘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며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